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신성품 제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2장은 한 페이지에 긍을 만큼 장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고 그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행자의 근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굴 상을 보죠. 그래서 그 지혜로나 복덕으로나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가 우리 집에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스승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그 근기를 보는 거예요. 근기라는 말은 그가 전생부터 옛날부터 얼마나 마음 공부를 수행을 잘 해왔나 그 자취를 보는 거예요.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명으로 타고나고 정명으로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수행자는 근기를 갖고 타고나요. 그 근기가 있어. 이 근기라는 것은 진리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원불교 교법은 무엇이라는 걸 배워서 알잖아요. 원불교 교법을 소개받을 때 이 교법은 나를 어떻게 하고 가정과 세상을 어떻게 하는 법이로구나, 이걸 알아차리잖아요. 또 하나 알아차리는 것은 원불교 법이 불교 법과 어떻게 다른가, 또는 원불교 법이 서양의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교법과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알게 되거든요. 교법에 대한 판단이 있어. 이 근기가 있어야 그런 부처님과 성현의 법에 대한 판단력이 있게 돼요. 이 법이 정법이다, 이 법은 사법이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 그걸 근기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판단해고도 바르게 믿어야지 믿음이 안 가. 근기가 얕으면 믿음이 안 서요. 근기가 높은 분은 바로 믿음이 쓴단 말이죠. 정법을 이해하고 그 정법에 대한 믿음이 쓰는 건데, 그 근기가 얕으면 믿음이 잘 안 가요. 의심이 자꾸 일어나고. 또 하나, 바르게 실행을 해. 깨닫고 믿고 그걸 실행에 옮겨. 생각하는 것도 사와 정을 구별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도 은과 해를 구별할 줄 알아서 행동으로 그 법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인에게는 법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하는 그런 근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성요론의 2항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그러니까 10군데 법을 다 참고해서 그 법 가운데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거든. 이럴 때 그 법이 좋은 법인지 안 좋은 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이죠. 그는 그분의 근기에 의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 믿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근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예로부터 다가온 실적, 우리는 전생도 살았고 그 전생도 살았고 사실은 무한한 전생의 삶이 있었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 전생부터 다가온 바가 서로 다르다고 말이죠.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근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근기, 그것을 불가에서는 상근, 중근, 하근, 그렇게 세 가지 구별을 해요. 근기에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 차이가 있어. 하나는 상근, 윗 근기, 중근, 중간 근기, 하근, 아래 근기. 세 가지 구별이 있다. 이제 오늘 이 상근, 중근, 하근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한지, 나는 하근에 속한지, 중근에 속한지, 상근에 속한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반성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기라는 말은 뿌리근자, 그릇기자예요. 또 뿌리긴자, 기틀기자,
두 가지로 쓰는데 혼용해서 써요. 깃털기를 써도 그릇기를 써도 다 같은 뜻이에요. 뿌리근, 뿌리라 말이죠. 인도에서는 이 근기라는 말을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인드리아라는 말은 마음의 뿌리,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뿌리가 있다, 그런 말이죠.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 삼다도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삼다도? 돌, 여인, 바람. 세 가지가 맞아 삼다도거든. 제주도는 바람이 세요. 한라산 올라가면은 한라산 높은 자리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난쟁이 나무예요. 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낮아. 근데 그 낮은 나무 뿌리는 아주 세차게 땅으로 탁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높은 자리에 바람이 많으니까 위로는 못 크고 아래로 뿌리는 훨씬 더 강하게 딱 뻗어 있거든요. 아직 마음의 뿌리가 강해야 경계에 흔들리질 않아요. 경계에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뿌리예요. 그런 마음의 뿌리를 근기라 한다, 그런 말이죠. 허공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은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에 뿌리가 있느냐고 물으면 물론 뿌리가 있다고 대답하겠지. 태양에는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에도 뿌리가 있으니까는 태양이 아침에 뜨고 밤에 지고 항상 그 궤도를 도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에 진리적인 뿌리가 없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죠. 태양에도 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난잡하게하지. 응? 그러니까 태양에는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진리의 뿌리가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지식이 있잖아요. 아는 거. 이 지식도 정신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뿌리가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지식에도 뿌리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형이하 형이상 간에 모두가 다 뿌리가 있다. 지식의 뿌리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므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뿌리가 없는가? 지혜의 뿌리는 광명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 그러면 공정영지의 광명은 뿌리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에요. 공정영지 광명의 뿌리는 이론상이고 지식의 뿌리는 지혜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 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소종례가 있어. 그래 우리는 다생을 통해서, 여러 생을 통해서 적공한 속 깊은 수행의 심도가 있어. 정신세계, 영성의 세계에 그 수행을 한 차취, 그 수행을 한 마음의 뿌리가 내재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경계 속에서 참 지속적인,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수행력을 단련해 왔죠. 경계에 흔들림이 없고 어두움에 묻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수행의 흔적이 많은 경계 속에서 행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근기라는 것은 연수도 무시를 못해요. 오래 닦은 연수. 가령 원불교에 오셔가지고 1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이 있잖아요. 법당에 딱 참석을 했어.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빨리 가버리는 사람들이 뒤에 앉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앞에 앉은 할머니들은 내가 3일만 공부해도 따라넘겠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앞에 있는 할머니들은 50년 된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안으로 속 깊은 마음의 뿌리가, 공부 실적이 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막 온 사람은 금방 성취할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뿌리예요. 이와 같이 근기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세월도 무시를 못해. 오랜 세월 동안 끈기 있게 변함없이 해오는 분은 그만큼 법력을 갖춘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을 모두 다 근기라 그래.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서
이 기자는 스승의 지도, 또 스스로 적공한, 밖으로부터 스승의 지도가 있었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안으로 스스로 적공을 한 그런 마음의 질량과 공량, 이걸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이 커야 되겠죠. 이 그릇은, 정신적인 그릇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밥 담아 먹는 그릇하고는 달라요. 한계가 없어, 가가 없어. 그걸 분량이라 그래요. 분량. 국이 크다. 그런 질량과 분량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거를 모두를 합해서 근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불도, 부처님의 도리를 말할 때 무상불도라 그러죠. 무상불도, 그러죠? 유가 없는 불도. 또 무량법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그릇으로 담아야만 그 무상불도, 무량법문을 담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불가에서는 이 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그건 이근이라고, 이로 울리 자, 뿌리근 자, 그걸 보살의 경지를 이근이라고 그래요. 중근이라 해서, 가운데 중자, 뿌리근 자,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연가그 경지를 중근이라고 하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둔근, 아주 근기가 둔하다 그 말이죠. 그건 성문의 경지를 둔근이라 그래서 이근, 중근, 둔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거의가 다 상근, 중근, 하근 이렇게 부르는데, 불가에서 혹 이근, 중근, 둔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분을 상근자라 했을까? 상근자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상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 첫째 조항은 정법을 보고 들을 때, 정법이라는 교전을 볼 때는 보죠. 설법을 들을 때는 듣고, 정법을 보고 들을 때 곧 지각이 열려. 그거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듣질 않아. 근데 마음에 관한 설법, 진리에 관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얼른 들어서 바로 알지 못해요. 내가 닦은 바가 없으면. 그렇게 내가 밝은 지견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설법하는 대로 담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법을 보고 들을 때 지각이 바로 열려. 또 지각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신성이 믿어져. 그걸 또 스스로 잘 실행에 옮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을 상근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제 말이 아니고, 상근은 법을 듣고 바로 지각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 대로 바로 믿고, 또 바로 믿는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을 상근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법을 보고 들을 때 그 법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해요.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은 즉각적으로 깨닫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조금도 의심이 없어. 다른 법하고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럴까 하는 의심머리도 전혀 없고,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실행하는 것은 실행이 곧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스승하고 제자하고가 딱 맞아야 한다. 이것을 줄탁지기라고 그러는데 다 많이 아시죠?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알 껍질 속에서 차차 병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병아리 생각에 이제 나도 밖으로 나가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어. 근데 껍질이 좀 두꺼워서 못 나가. 어미도 이 속에 있는 달걀이 이제 병아리가 됐겠다 알아차려. 어미도 알아차리고 병아리도 알아차려. 둘이 알아차려. 껍질 하나만 두고 있지.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도 껍질을 똑똑 때리고 밖에서 어미닭도 껍질을 똑똑 때리는 거야. 부리가 서로 맞아 이렇게. 그걸 줄딱지기라고 그래요. 서로 뜻이 딱 맞았어 이렇게. 딱 맞아. 이게 스승과 제자가 일이 돼야 돼. 스승과 제자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듣고 지각이 열릴 때 그 믿음과 실행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딱 맞아야 한다.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 법기를 가지고 해서 살아야. 그걸 상근이라 그런다. 상근. 스승과 제자가 아주 일치됐어.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찾으실 때 정산종사님은 스승을 찾았단 말이에요. 정사님은 이미 신통이적을 다 하시고 육아의 도리를 다 깨달으시고 불가에 돌아와서 불가의 진리를 아주 순숙하게 익히려고 이제 막 스승을 찾는 때인데 가야산을 갔어. 그러니까 스승을 못 만나고 오다가 성주로 가는 길에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집에까지 잘 갈란가 하면서 해를 돌아다 봤어. 해가 얼마나 남았나? 해가 둘이더래. 해가 둘이. 근데 항타오님이 총부 법회를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정산종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해가 둘이면 하나는 그냥 지구에 해가 뜨고 지고는 해고 한 해는 뭐겠어? 속으로만 알아도 봐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찾으셨단 말이에요. 정산종사를. 그러는 가운데 서로 해우가 됐어요. 그만큼 정산종사의 법기가 아주 상근이셨다. 상근이셨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찾으시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산을 만나면 내 법이 성공할 것이고 정산을 만나지 못하면 내 법이 실패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세종께서 대산종사 만나실 때도 그래서 대산종사도 대종사님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대자 일어날 것자 본명을 그게 지어줬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부에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제 사갓집 그 바로 옆에가 큰 한대쌤이라고 큰 공동쌤이 있었어. 그 샘머리에 와갖고 어떤 정신 이상자가 와갖고 대산 그러는 거야. 대사님 법보를 막 큰 소리로 막 불러. 정신 이상자가.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교단이 크게 중흥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 말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와 같이 법계에서 그래 지정한 분으로 오시고 그와 같이 다 아주 상근 중에 상근으로 다 오셨어요. 이 회상에. 세종께서 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에도 가섭이 가장 상근 제자죠. 불가에서 가장 높은 제자가 가섭이요. 근데 상근 제자들은 부처님하고 같이 안 있어요.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도 같이 안 있었어요. 항상 영산에 계시고 대종사 여기 계시고 그랬지. 이제 그때에도 세존하고 가섭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섭은 멀리 돌아다니셨어. 그러다가 부처님 열반하셔 후에 오셨어. 근데 그때 이제 그 밖으로 이 발을 보이셨다 하는 것도 그때 일이고 생존에 계실 때에도 가섭이 오니까 가섭 보고 오라고 그래요. 분반자. 앉은 자리를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나란히 똑같은 위치에 나란히 앉아. 또 하나는 염화 거처마 염화미소 꽃을 들어 보이니까는 가섭만 웃었단 말. 이것이 상근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 근기가 아주 높고 수승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달마께서 해가를 만났을 때에도 근심드는 마음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해가가 근심드는 마음을 찾으니까 마음을 갖다 바칠 만한 마음이 없어. 그래 그 자리에 딱 깨달아 버렸어. 해가가. 그렇게 그 수승한 제자를 만나시고 해가도 육아에 통달하시고 아주 수승한 그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에 깨달아 버리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불 이런 그
이런 그 아주 그 만대에 빛날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근 제자와 만났을 때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대종사님은 이론상만 보아도 상근 제자는, 상근 수행자는 이론상만 보아도 그냥 깨달을 거다. 스승 만나지 않고 이론상만 봐도 깨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상근이라 하는 것은 딱 하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죠? 도무지 의심머리가 없어. 그 왜 그러느냐? 안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그만큼 마음이 이미 밝아져 있고 그만큼 이미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근은 그런 분이 상근이고, 중근은 어떤 사람인가? 부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중근이래. 많이 알고 믿질 않아. 또 믿지 않으니까 실행에 잘 못 옮겨. 이런, 많이 아니까 말을 많이 해. 뭐도 자꾸 견주고 비교해. 그냥 토론하고. 깊은 자리에 사무치들 못해. 이 깊은 자리에 사무치려고 해도 늘 정신세계에서 무엇인가 찾고 죽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나. 분별심이 나. 그것 때문에 마장이 되고 깊은 자리에 들지 못해. 이게 중근이야. 중근병이라고. 이 중근자가 잘못하면 중근자 되기가 쉬우니까 수양을 게을리하고 연말을 뭐 사리 연구나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이게 이런 이렇게 해두가 밝은 사람, 무엇을 잘 그 교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런 분은 수양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돼. 사막병진,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병진 공부를 아주 천일하게 잘 해야 큰 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중근 수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배워 알되, 배워서 이제 알아. 편협하게 알거나 자기 능한 변으로만 찾고, 법도 여러 가지 버리잖아. 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능한 면으로 자꾸 더 연마하고 자꾸 더 능하게 알고 이리 돼. 사람이 인생이 여러 가지 사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고 재미없는 것이 있어. 재미있는 방향으로 자꾸 더 해가거든. 그리 더 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직업도 생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수행자로서 공부할 때 1000가지 만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에도 자기 그 마음에 드는, 자기가 자꾸 밝게 알고 있는 그런 방향의 법을 더 많이 연마하고 공부한다. 그 아는 것이 편협할 수가 있어. 한 곳으로 더 알고자 하면 한 곳은 메어지는 거거든요. 두루 알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중근이라 한다. 한편으로 치우치는 교법. 교법을 알되 한편으로 치우쳐. 또 무슨 법을 알 때 대체적으로만 알아. 대체로만. 아주 정확하게 알들 못해. 자꾸 질문을 시작해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몰라. 내가 마음이 그냥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질문자가 뭘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할 때 그냥 문제점을 다 그냥 알 수 있도록 시원한 대답을 못해. 그거는 그만큼 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대체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러면 또 안 돼. 그것도 중근에 걸릴 것이 되는 거예요. 편협하게 알지 말 것, 또 대체적으로 건성으로 알지 말 것, 또 그 진리, 그 숨은 진리, 숨은 이치.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 이면의 뜻이 있잖아. 이와 같이 글이나 말이나 그 이면의 그 진리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항상 불가에서 그러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 손만 보는 사람, 달을 보는 사람, 다른 것과 같이 말에 국 집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수행자를 대체적으로 중근이라 한다. 이게 법을 듣고 아는 데에 치우쳐서 수양력이 부족해지고, 그러죠? 자연히 수양력이 부족해져. 아는 것을 채우려니까 수양에 등한해져요. 돈독한 신심이 서지 않고, 아주 그 신성이, 절대적 신성이 없어. 절대적 신성이 없어. 어딘가 가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어딘가 가면 평가할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어느 분은 대종사님이 잘못했다고도 온다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자만심이 강해지는 거죠. 상이 커져. 이게 되면 상이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상, 내가 교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상, 내가 연영인 수행자로서 연조가 모래되었다고 하는 상, 이런 상이 크기 시작하면은 중근에 머무는 거죠. 딱 중근에 머물게 돼. 한층 벗어날 줄을 몰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원불교를 오래 다녔는데, 하도 오래 다녀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은 자꾸 공부가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공부가 더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어. 그럴 때가 있죠? 원불교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내가 자꾸 알아주고 진급되는 것 같아.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 30년, 50년 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진급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밝아졌는지 도무지 더잡을 수가 없어. 표준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 하는 말이거든. 옛날에 비해서 내가 공부심이 훨씬 약해졌나 보다. 옛날에는 아주 성취감이 있고 진급감이 있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이게 법이 뭔다고 해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했는 거니?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공부 실력이 높아졌는지 중근을 벗어나서 상근기에 오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안다. 옆에서 알아. 옆에서 안다는 말은 실행을 봐. 옆에 사람들은 그 믿음의 한결같음,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섞이지 아니하고 이 길 저 길로 방황하지가 않아. 한 길로 가거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을 한 길로 가는 믿음이다. 저분은 실행은 알고 있는 법하고 일치된 실행을 보이고 있는 분이다. 이런 걸 옆에 사람이 느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법의 형상이에요. 실행으로 나타나는 거. 현실 세계 마음이, 형상 없는 마음이 실제로 실행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법력이라 그런 말이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당할 때 신심이 나기 쉽다. 불행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 있던 것이 없어진다든지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이렇게 또 행복하던 것이 불행해진다든지 불행하던 사람이 행복해진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심이 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심이 사라지는 거, 그거를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그 신심이라는 것은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심을 바란 것이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심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신심을 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하는 데 있어요. 성불하는 데. 굳은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또 좋은 환경이 굳어져서
신심이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이 신심은 파동이 아니고 본래적인 신심은 성불재중, 우리 본래 서원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심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주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요. 큰 서원, 큰 신심을 바라는 일은 그런 경계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더 꿋꿋하게 더 깊은 밝은 신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참 신성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개 그 꽃발심 심신이 일어나는 동기가 있어요. 그냥 하늘을 뚫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심이 처음 날 때는 하늘을 뚫을 것 같고 공부가 쉬울 것만 같아요. 곧 될 것만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연께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종자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그 종자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솟아오르고 줄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거기에 결실을 하는 것이지 금세 결실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대자연의 진리는 이소성대로 아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알아챌 수가 없이 작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마음 공부도 그렇고 공도사업도 그렇고 모든 해복 간에 복락이나 지혜로 양자 간에 그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소성대로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작은 것이 커질 뿐이에요. 자연은 모든 자연현상도 꼭 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바래. 급히 이룰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성불의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급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열반상을 당한다든지 천도제를 모실 때 신심이 제일 잘 나요. 원불교 입교하는 모습을 통계를 자료를 보면은 열반할 때, 천도제 지낼 때 제일 입교율이 높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 자리로 돌아가는 귀하고 싶은, 우리는 본래 자리를 떠나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소, 본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열반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문을 유관하실 때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또는 도를 닦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큰 발심이 난 것처럼 우리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볼 때 병들고 고통을스럽게 살고 또 이렇게 모든 생로병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첫째 무상을 느끼거든요. 인생 무상.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래 마음이 귀하고 싶은 본래 우리 마음은 지극히 평화하고 지극히 광명하고 지극히 은혜롭고 위력과 자유로 충만된 그런 이론상 성품이거든요. 그런 성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이와 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하고자 하고는 귀하고자 하는 본래 심성이 있어. 그 심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심성이 발현됨에 따라서 신심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그 열반이나 49제를 지낼 때 신심이 나기가 참 쉬워요. 그때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성 이거 생기거든요. 49일간 서두제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7일 만에 전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때마다 생사거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나 죽은 후에는 어찌해서 인생으로 또는 모든 생명의 세계로 다시 화연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마하기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달라져. 평소의 마음과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그때 발현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종착역이 이것이 죄복간에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단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생이 있고 또 후생이 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본래 참된 나라 하는 것은 영원불멸해. 영원불멸한 참나를
지각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목석이 아닌 이상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열반이나 이 제사를 모실 때에는 사람들이 신심을 발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신앙을 갖고 있어. 저도 우선 태어날 때부터 오물고 신앙이었으니까. 그와 같이 가족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이 있어. 이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법당에 가서 목삭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같이 모시고.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출생 때부터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도 팍 많아요. 어느 그 동서양을 예를 본다면 한 민족, 그 민족으로 태어나면 그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교가 창교가 되어서 발전하는 유래를 보면 그 민족의 발전사하고 똑같이 발전한 종교가 있고 그 가족의 번창하는 도에 따라서 그 종교가 번성하는 그런 상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빈천, 가난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죠. 넉넉한 세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이 상정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럴 때 구하는 바가 있어. 돕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병이 났을 때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근원적으로 있어요. 그럴 때 신앙심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돕는 그런 어떤 우선 쉽게 신령님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빈천, 재난, 그냥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큰 어떤 위험스러운 사태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질병, 몸에 병이 들 때 아주 그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한이 없지요.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 극복하는 의지, 나는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말리라. 그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신심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 요량머리 없는 사람은 신심을 안 내지만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열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타력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 뚫고 나가는 의지, 그런 어떤 그 가능적인 희망, 이런 마음이 안에 그 널널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그 천우신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신심이 잘 난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이번에 열반하셔서 종제를 지낸 문사님이 아주 그 설교를 잘하셨어요. 군산교당 교무로 가셨어. 처음부터. 근데 설교 잘한다는 말 처음부터 들은 분이야. 그런데 이 설교를 잘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어느 때 교도를 상대해서 교화를 해야 제일 효율적이냐. 이제 우리가 그냥 만약 교수고 우리는 학생이었어. 교학과에서. 근데 이제 설교학을 담당해서 이 문사님이 그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말이야. 당신 경험으로 저 상대방이 재난을 당했을 때 불이 났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뭐 이제 누구하고 이별했다든지 이런 그 고통스러운 재난을 당했을 때 딱 만나서 권유하면 아주 100% 성공한다 그것이죠. 그럴 때를 놓쳐버리고 평상시에 가서 원불교 나오라면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노력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 그랬는데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이 보통 사람 얘기요. 그러나 보통 사람의 신심은 환경이 바뀔 때 변해. 이것이 문제라 이제. 시종 여의로들 못해요.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우리 성품은 여여하지만은 그 여여한 본성에서
나와지는 생각, 마음, 뜻, 이거는 늘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건 상식이에요. 이것을 항상 환경은 변하는데 마음은 변치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슨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는가 하면 본성을 믿는 거예요. 본성은 여여하며 또 서원은 원력,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이 종교를 이 회상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본래 서원. 이게 본래 서원이 큰 문제예요. 들어올 때 하나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 신성은 아주 약한 신성이에요. 그는 그 뿌리가 아주 얄팍한 신성이에요. 병이 나서 병을 치료하러 왔다든지 그런 신성은 그냥 하늘을 뚫는 신성 같지만은 근원이 아주 약한 신성이에요. 무엇이 근원적인 큰 신성인가 하면 성불이죠. 부처님의 인격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과정, 또 선악고락의 심성, 이 생사고락, 이 생사고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목표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신학문에 들었는데 무슨 병고나 무슨 고난이나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그 신심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 변하는 그 사례를 대음사님께서 세 가지로 들으셔서 뭘로 들으셨는가 하면은 신심을 낸 후에 세일이 오래가 10년이 가고 30년이 가. 그러면 어쩐 일인지 모르게 신심이 퇴전돼. 그 꽃발심이 사라져버려. 꽃발심이 사라져. 우리가 그걸 반성해야 돼요. 오래 가면 신심이라는 것은 자꾸 촉진해야 하는 거예요. 촉진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무신 서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문사님도 그런 글을 쓰셨지만 나는 전무신을 잘 했다는 말을 썼더만. 그런데 전무신 서원도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신앙심이나 수행심도 한 번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기 진급하는 도수에 따라서 더 이렇게 촉진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나 수행을. 그래야 그 신성이 유일한 신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만 오래 가지 신심은 촉진되지 않아. 그러면 그 신심은 참 누거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고 혼돈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실을 이루지 못해요. 결실을 이루지 못해. 신앙이 벌써 둘이 생기고 금이 가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결실이 없는 거지요. 있어도 결실이 부실하지요. 그러니까 시일이 오래 갈 때 그때 자기의 신성을 더 돈독하게 촉진시켜라. 더 분발해서 깊고 밝고 더 높은 경지의 광대한 경지의 신성을 발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화는 없던 고난이 있어지거나 있던 고난이 사라질 때 신심이 변한다.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이 신심이라는 것도 무슨 낼 때요. 큰 부처님을 신봉하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도 있지만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내가 남네 하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처음에 아주 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권세가 사라져 봐요. 이건 그냥 몰락해버려요. 또 이게 권세가 없을 때 그냥 아주 비천하고 그 아랫자리에서 고통하다가 들어온 분이 권세를 또 잡아봐봐. 또 권세가 있어지니까 또 신심이 변하네. 이렇게 이 두 가지 상례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신심의 변화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 그 고난, 그것에 그 근본적인 신성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왔는데 내가 주셉을 대종사님을 참 부처님으로 신봉하기로 정했는데 정할 때 왜 정했는가 하는 목표, 그 서원이 성불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불하는데.
성불과 거리가 멀으면 아주 그 신심이 흐지부지해요. 촉진도 잘 안 되고요. 늘 자기 반성이 안 돼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번에 그 108배 문제가 되대요. 거론이 되대요. 원불교는 108배가 없어요. 대중사님 다음때 108배가 다 뭐야? 그 108배라는 건 소승불교에서 이 불상신앙하는 그런 교법에서 발생된 것이에요. 한마음 돌이켜는 부처인데 뭐대로 108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승불교 의미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공경심을 내는 것이 문제지 그냥 허리 굽혀서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몸살이 난 거야. 몸살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안하기를 108배는 몸살 난다. 그러니까 40배로 줄이자 해가지고 억지로 이 원불교 교법 가운데 40개를 정했어. 신, 분어성, 사막, 사은 다 모아갖고 40개를 정해갖고 건의했다니까. 내가 참 속으로 생각할 때 태종사님께서 들으시면 웃으시겠다. 그렇죠. 108배, 그 불교에서 108배 하려면 108배 하든지 하다가 못 얻었으면 자기만 사라지든지 그럴 일이지 그걸 못으로 고칠 일도 없고 108배 하는 것부터를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대승적인 진리적인 사막의 공부와 사은의 보은행에 딱 부합된 이론상의 교법에 딱 부합된 이런 교법으로 수행을 해야지 어디서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자만 아상을 없애고 그러죠? 겸손해지고 자기 마음을 좀 굽히고 이런 데 뜻이 있죠. 어느 분은 건강을 살피는 데 뜻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데도 뜻이 있는 것이겠지만은 정작 성불하는데 성불 제중하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성불하는 데는 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 생각. 우리는 불같이 많은 생각이 나요. 희로애락간에 재생명리간에 생각이 나요. 환경 따라서. 근데 그 생각을 이론상으로 서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한 생각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부예요. 근데 그 공부를 놓고 그냥 몸으로 닦는 공부, 이거는 소승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소승이라고. 우리가 소승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승에 빠질 일은 아니죠. 빠지면 안 돼요. 이 올바른 신심이라는 것은 순역경계, 순경이 돌아올 때나 역경이 돌아올 때나 순역경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큰 공부를 성취할 수가 있나니라. 그 말씀을 끝으로 당부하셨어요. 큰 공부를 성취할 수가 있나니라. 우리가 신심을 초발심, 처음에 신심을 발현할 때 그 서원의 원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성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순역의 경계에 신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촉진이 될지언정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신심은 순역간에 꿋꿋한 대중으로 이 대중사님 말씀은 이 꿋꿋한 대중으로 그 말씀을 쓰셨어요. 꿋꿋한 대중심으로 내가 이 신심이 퇴전하고 있는가 또는 진급하고 있는가 이런 대중심을 가져라 그런 거겠죠. 대중 없이 나는 신심이 견고한 사람 대중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경계에 딱 맡겨봐. 또 경계에 딱 당했을 때 그 신심에 요동이 있는가 그걸 대중을 가지고 자기를 가늠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 더 꿋꿋하게 촉진할지언정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결국 심신작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은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공정하게 도우시죠. 공정하게 도우셔.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은 내 심신작용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사은님께서는 항상 공변무사하게 지극한 공정으로 도와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심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죠.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내 심신작용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의 대상인 사은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잘못이죠. 내가 사은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째서 사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는고 원망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려 그러네요. 대답이 없는 것 좀 봐. 어느 분이 내가 이제 옛날에 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행정계통에 있을 때인데 마포교당에 제 이모님이 교무로 계실 때인데 강습을 한번 달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제 교무라고 강수 선생님이 돼갖고 갔어. 근데 이제 타력신앙, 자력신앙을 주제로 해갖고 강의를 하는데 그 듣는 분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 할머니가 계셨어. 난 그런 줄도 몰랐지. 이제 강의가 다 3일간, 그때는 꼭 하면 3일간 90분 강의를 6강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에 죽게 준비하고 간 거예요. 이제 가서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던가 봐. 이제 감상담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나와서 감상담을 하는 거야. 당신이 기독교 교인으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앙했어. 근데 그 일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달라고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심이 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독교가 안 맞다. 변심이 난 것이 기독교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제가 장수교무로 갔는데 원불교로 오셨어. 아이고, 당신은 어째서 원불교로 오셨습니까? 나는요, 원불교로 처음부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 교회에 갔는데요. 첫날 가는 날 엎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거기 교회 첫날 올라가다 넘어져 버렸대. 나는 교회가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원불교로 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분도 평생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 원망심이 난 거지. 원불교로 왔다. 그런데 오늘 이 교우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 당신만 원불교로 오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제일 거북해. 전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만은 사은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거북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숙제가 안 풀렸어. 근데 오늘 그 자력신앙, 타력신앙 강의를 들으니까 확연히 풀렸다. 그 얘기요. 그 얘기요. 그 자력신앙의 길을 내가 참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니까. 그같이 어떤 경우에 당해서는 그 신심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 변하는 원인이 목표의식이 별로 있어. 따로 있어. 그죠? 목표의식이 우리는 성불과 재중, 성불재중, 생사고락, 해결 거기에 신앙을 둔 목표의식을 표준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돌아올 때에도 항상 신앙심의 촉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